말씀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듣고 많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모른다, 그런 건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바울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두 인생을 살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 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강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 영향력이 대단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하죠.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는 삶으로 변합니다.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하고 나중에는 죄인으로 포박당해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죠. 근데 대단히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갈 만큼 건강이 대단히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이 병을 고쳐주시라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했죠. 소홀하지 않고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12장 10절이나 11장 30절에 보면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약한 때 그때 강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약하기 때문에 더 헌신할 수 있었고 약하기 때문에 더욱 수고할 수 있었다라는 신앙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결핍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역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가졌기 때문에 수고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없었기 때문에 수고했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 인생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삶을 살아가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죠.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뭐 부족함 없는 인생, 결핍이 없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결핍이 시작되고 부족함이 시작되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12장 34절부터 쭉 보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급히 했느냐 떠났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며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어깨에 메고 뭐 그런 거요. 급하게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급하게 떠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 보면은요, 12장 37절 38절을 보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고 유아와 보행하는 장정인이 6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출애굽합니다. 이 의미는 풍족한 인생을 살던 400년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친 광야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며 야, 히브리 백성들은 좋겠어, 이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평생에 쌓아놓은 것들을 버려두고 약속을 믿고 떠나가는 인생이 풍족하겠습니까? 풍족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급히 떠나죠. 먹을 것과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간신히 구한 은금, 폐물들, 의복들만 가지고 탈출했다는 거 보면 결국엔 넉넉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길을 걸어야 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야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걸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말씀은 탈출하는 사람이 히브리인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37, 38절에 보면 히브리인이 60만인데 60만 명 가량이 떠났는데 그 중에 수많은 잡족이 존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히브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반열에 올랐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잡족이 함께 탈출했다. 그 탈출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부족함과 결핍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에 따라 오늘 12장 40절 말씀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 땅을 탈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고 부르심이 있으면 이전에 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진짜 떵떵거리면서 유대교 안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부름에 따라 모든 걸 버리죠. 내가 가졌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것 세상에서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운다 하는 거.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을 살아보면 은혜가 아니라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없음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이고 오직 하늘만 봐야 하는 삶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무교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무교절과 유교절이 6월절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다? 아니다. 다른 겁니다. 6월절이라는 건 성경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못 뛰어넘어가는 그 날입니다. 그 날. 그러니까 유월한다. 뛰어넘는다. 그 날이고 무교절은 그 이후에 있는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본문에서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 12장 후반부에 보면 유교절에는 6월절에는 이런 거 해라 라는 게 지켜야 될 사항을 설명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에 대한 지켜야 될 명령들을 설명하죠. 무교절에 지켜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어린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처음 태어난 거 돌리라고 하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는 애굽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죠. 그 대신 하나님이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을 보고 내 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내 장자니까 너희 장자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누룩이 들어있는 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치우라. 급히 떠났던 그 인생들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했던 그 상황들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그럽니다.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았던 삶이라 하더라도
종이라는 겁니다. 종, 그냥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고통 속에서 또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꼭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걸 너희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 의미는 구원에 대한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에게 보아야 하는 말씀이 약속한 대로,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하는 이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 믿은 사람이 장정이 60만이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을 따라가는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있는데요. 3절과 8절과 14절에 보면, 또 9절에 보면, 8절 9절 등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행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손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14절에 보면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 강한 손으로 강권적으로 너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구원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능력으로.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느냐에 대한 반문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죠. 마치 목자가 광야에 떠돌아 다니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어린 양들, 수많은 양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앞에 이끌고 가면서 따라와라 하는 그 목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그 땅에 원주민이 있었는데요. 가나안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등등등등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5절 말씀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설교가들이나 성도들이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히 풍요롭고 대단히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치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 땅에 들어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성의 전체와 신약에 있는 모든 상황,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의 역사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이해, 풍요로운 땅이고 넉넉한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그런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두 가지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에 대해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등등등 사는 사람, 원주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기 위해서 원주민과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어떻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겁니다. 들어가면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간과하고 약속의 땅이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야. 넉넉한 땅이야. 가면 평안히 쉬고 놀고 먹는 파라다이스 같은 땅이야.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건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오해한 거죠. 또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시대의 가나안 지역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지 않은 땅입니다.
국토의 거의 80%가 광야지대나 아니면 산악지대입니다. 평야라 그래봐야 곡식 지어서 뭘 할 수 있는 땅이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쪽 지역 몇 군데, 지중해 지역 그 살짝,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좋고 평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것은 평안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부분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곳이라는 건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해하는 땅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좋은 땅과 좋은 곳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곳을 인도합니다. 광야로야. 약속의 땅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무주공산과 같은 아무런 주인 없는 땅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주인 있는 땅이고 터를 잡고 있는 세력이 있는 땅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땅, 엄청난 나라였다, 제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1950년도, 60년도 이후에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밑쪽 지역에 노랗게 표현된 땅이 있죠. 거기가 이집트의 영역입니다. 저기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이집트 이하의 속국처럼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세계사에서 최근의 세계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고대 세계사에 보면 북쪽 지역, 지금에 따르면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땅에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들어서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강대국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집트가 청동기를 사용할 때 북쪽 지역에 있는 히타이트는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히타이트가 가장 강력하고 호전적이고 전투력이 강한 민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해양 세력, 해양까지도 지배하는 땅이었다 그랬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양분하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거기에 중앙에, 정중앙에 가나안 땅이 끼어 있는 겁니다. 두 나라가 전쟁하면 언제든지 그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전쟁하고 쑥대밭대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된 거 있죠. 아시리아 제국, 성경명으로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저기가 그 당시에 막 발흥하면서 일어날 그 시점입니다. 위로는 히타이트가 있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시리아가 있는 그 지역의 중앙에 약속의 땅이라고, 적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저기 하나님 주시겠다고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못 건들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제국에 있는 일부가 지중해를 따라 남하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족이 성경명으로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거인 골리앗입니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저기를 갑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악지대고 대부분이 건조한 지역인 광야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지역, 나일강의 제일 하류의 삼각주 지역, 비옥하고 사시사철 물이 있고 풀이 넘쳐나는 그 땅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축업을 하면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고센 땅과 같은 그런 땅을 가나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대체 이게 뭔 뜻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리조나라는 땅이 있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사막이랍니다. 그 사막에 가보면, 광야에 가보면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는 원주민이 거주하는 보호구역이 있답니다. 이곳이 너무 덥고 너무 메마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거기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토산품 아주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두 가지. 하나가요, 염소랍니다. 염소. 또 한 가지가 꿀이랍니다. 광야 지역에서, 메마른 사막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염소 정도나 양이나, 혹은 그냥 놔둬도 지 혼자 잘 살 수 있는 꿀벌, 그 정도 이외에는 없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결핍이 많고 부족하고 어려운 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들어가 보세요. 저희 누님이 자영이 목사인데 지금 이스라엘 들어가 계시거든요.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앞에 파랗게 이렇게 지중해가 보이는데요, 주변 찍어 놓은 거 보면 다 광야예요. 모래밖에 없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땅을 찍어 놓은 거 보면 바다 아니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얘기할 때마다 젖과 꿀이 넘쳐나면 좋지 않겠냐. 여러분, 그 당시에 젖과 꿀이라는 건 기호식품이에요. 고급식품이에요. 아무리 고급식품이고 좋은 거라도 그러니까 우유하고 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한국 사람 보고 고기 아무리 좋아해도요, 삼시세끼 1년 360일 고기만 먹어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고기만 먹어도 좋다 이런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먹고 못 삽니다. 젖과 꿀이라는 말은 주식으로 삼을 수 없는 고급식품이에요. 그냥 기호식품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런 결핍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히브리 백성들에게 결핍을 주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훈련이야. 그 훈련의 기간이 지나면 이 결핍이 은혜가 되죠. 이 결핍은 그들에게 고난이자 고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핍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죠. 메꿔 넣어야 되는 돈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메꿔 넣을 당장에 몇 억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피가 마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게. 성도는 피가 마르는데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다. 그게 훈련의 연속입니다. 평생 가는 훈련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결핍을 주는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장소가 되어서 그것이 형편이 장소가 되었든 형편이 되었든 육체의 부족함이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간에 성도들은 그 결핍과 부족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는 거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당신의 능력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요. 병원을 갔는데 암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 가 다시 찍었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야. 어떤 분이 자기가 옛날에 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사진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살리셨어.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성도들 중에 결핍과 부족함이라는 훈련을 겪는 성도들이 종종 봅니다. 오늘날의 코로나를 지내면서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그런 성도들은 평범한 사람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훈련을 다 겪은 성도들은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어떤 경우는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나와 나의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나의 것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신 거라고요. 자녀들 길러보시고 자녀들을 잘 키워보신 분들 주변을 많이 보면 저놈이 저것이 처음에는 내 것처럼 아기 때는 애교도 떨고요.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크면은요 어느 날 다른 애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 내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아요. 내 것이라고 믿는 거야. 건물이 몇 개 있어. 내 통장에는 현금이 8개 있어. 나는 아직 건강해. 그게 믿을 거 됩니까? 한순간입니다. 없어질 것 같으면 한순간이고 건강 믿다가요 어느 순간에 병원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 소리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거요 그걸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만족이 옵니다. 나와 나의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내가 가진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치가 뭡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이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세상에 있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성도를 훈련시킬 때 자꾸 내려놓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결핍을 만드는 이유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네 거냐고. 그러나 부족함을 모르는 성도는 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막 반항해요. 내 거라고 내 거. 나의 자녀고 내 돈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삶이고 내 거 건들지 마세요. 이것을 구분 못하는 성도는 결핍이 감사의 이것을 구분하는 성도들은 결핍과 부족함이 감사와 은혜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는 불평과 불만의 조건이 되죠. 왜 하나님 내게 이거 안 줍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 뜻과 의미를 발견하면 다 감사가 됩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부족함이 결핍에 구멍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성도들에게는 결핍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결핍이 커야 부족함이 커야 은혜도 커지는 겁니다. 부족함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까지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성도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 부족함이 결핍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대단히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거 없으니까 내 거 아니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주변을 살필 줄 압니다. 내가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살필 줄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거 다 지나가.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하나님 다 채울 거야. 견뎌. 그러면서 자기 신의 삶을 얘기하죠. 그게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다 지나가. 걱정하지 마. 진짜 은혜를 아시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은혜가 있는 분들 보면 성도들은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이 막 젊은 성도들이 막 호들갑 떨고 막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차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때가 되면 다 채워질 거니까. 이래도 지나고 저래도 지나가. 다 지나가.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가운데서 성도를 살피는 그 여유가 생기죠. 주변 사람들은 민감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과 만족함을 위해 주저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 거 챙기고 내 거 만족하고 내 거 뭐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거 챙겨봐야 내 거 아닌데 왜 챙겨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간절함과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이것이 결핍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든 교회든 상관없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위해 도전합니다.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철방이 뭘까요? 성도가 교회가 부족과 결핍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진짜 훈련시키는 겁니다. 경험시키는 겁니다. 이런 체력업의 부족한 부족함과 결핍을 자신들의 경험처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너네들 그렇게 풍족했지만 애굽 시절에 그 넓은 땅에서 좋은 땅에서 풍족하게 지냈지만 실제로 뭐라고요? 허상이라고요. 너네들이 거기 살 거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 누룩 들지 않은 그 거친 빵을 먹고 그 시기를 지내라고요. 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8절과 14절에 보면은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거 이러이러는 거야. 14절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니냐. 아버지 이게 무슨 말? 이게 왜 해요? 이거 왜 이런 빵을 먹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으면 이건 이런 거야. 이유와 의미를 설명해 주라 그랬습니다. 부모된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 예식은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14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를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무사히 구출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직접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들은 원래 부족함이 결핍이 많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그 땅에 좋은 땅에 있었지만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죠. 그냥 잠시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라는 거예요. 진짜 땅에는 어떤 거예요? 결핍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넉넉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이에요. 그냥 그 땅.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핍을 제약시하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고요. 채움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도는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것을 채우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채운 부모는 세상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난 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지. 그러나 마음의 욕망을 채운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성경의 본질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식을 얘기하고 욕망을 얘기해요. 얘들아,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단다. 좋은 대학 가서 뭐 해요? 그럼 좋은 대학 가면 인맥이 있고, 좋은 대학 가면은 권력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돈 잘 벌고, 그렇게 한단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단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어느 일정 이상의 좋은 대학을 가면 교회에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거, 좋은 것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질을 가르치는 겁니다. 형식만을 가르친 후에 자녀들에게 부족함을 만들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떠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야, 아이들도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린다고요. 부족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이 더 귀하구나. 세상에 채우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구나. 그걸 경험한다고요. 제가 주일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청년대학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교회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지 진짜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잘 안 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특히 부모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녀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을 믿음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지는 몰라도 그걸 완전히 체화시키는 것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와 작년의 예배는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 아이와 안수 집사님 아이가 대파 싸워요. 주먹질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주먹질하고 서로 남자애 둘이 막 싸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는 교회마다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부모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왜 교회가 신앙훈련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꾸. 진짜 신앙훈련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에서 성경 안에 교회에서 뭘 하라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의 교육과부터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품속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 본질을 가르치는 거. 교회 잘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풍족한 넉넉함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족함을 가르치고 결핍을 가르치고. 여러분,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는 반드시 문제 생긴다는 거, 그거 다 아는 겁니다. 재정을 쌓아두고 건물 사두고 있잖아요. 쌓아두고 막 그런 교회 난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재정을 쌓아두면 문제 생겨요. 재정의 풍족함은 하나님의 교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쌓아두기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흘려보내기 위한 축복이죠. 차라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부족한 교회가 없어 보니까 기도하죠. 없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있으면요, 기도 별로 안 해요. 우리의 한 세대 어른들 진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했던 게 뭡니까? 새벽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어디에도 구할 데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교회의 뿌리가 된 거죠. 많은 교회들이 곧 무너지고 사라질 상황인지도 모르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은 부족하지 않죠. 그거 깨부시려고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한국교회를 경각심을 가지라고요. 자신의 죄는 별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간절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사라지면 장기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치 못하면 성도들의 온전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신앙의 영적인 건강이 장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시절은 괜찮아요. 우리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결핍과 부족함을 줄 때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생각할 때이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의 생존 시기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3년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3년 이내에 문 닫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판 난다고 합니다. 먼저 전자들이 상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와 옳은 교회와 바른 교회와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준비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겸비하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남서울 전원교회를 어쩌면 광야로 몰아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공중에 분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음 세대는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삶을 되돌아보는 전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